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은 개인적으로 생각까지 다 하면 수천 번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시편 23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다 아는 말씀 또 하면 지루할 걸. 그런데 이 상식적인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의 양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공허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다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암송했던 그 아이의 신앙을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잘 알아서 여호와는 척하면은 뒤에 줄줄줄 외울 만큼 그러한 내 두뇌 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말씀이 되도록, 그리하여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아니하는 얽혀있는 문제 속에서 가슴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 흘리지 아니하며 그렇지, 그렇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지, 그렇지,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지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한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목사의 심정,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저런 구설수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지없이 그의 책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다름 아니라 네덜란드에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로만 캐톨릭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그 조직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삶을 드립니다라고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회를 조직을 했는데요. 그 예수회는 선교,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들이 선교사로 나아갈 때는 어디로 가야지 본인들이 작정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내 머리만 채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부르심이 있으면은 저들은 작은 이 배를 타게 나무로 만든 작은 배를 타는데요. 그때에 배를 타면서 저들이 그 키를 뽑아 버립니다. 키를 뽑아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도착하는 곳이 선교지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이 내게 맡기신 영혼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극단적 헌신이죠. 네, 그럴 만큼 그 시대에는 정말 조직과 이러한 그 어마어마하게 키워져가는 교회의 몸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좀 이렇게 그야말로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조직된 것이 이 예수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제로서 헌신하였던 분이 우리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저가 94세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얼떨결에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세상적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의 영성가로서 책이 번역되지 않는 나라가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 가정에도 한두 권씩은 그렇게들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어떤 세계냐면 새로운 친구들의 세계입니다.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주교들이고 뭐 교황이고 뭐 교회에 내노라 하는 사람이고 초청하는 어마어마한 수만 명 모이는 그런 집회에서 강연하는 것이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 헨리 나우엔의 강연을 듣고 싶어 달려오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책을 썼는데 불과 이제 뭐 94세가 되어서 저의 친구의 세계가 바뀌고요, 그가 보내는 시간의 세계가 바뀝니다. 바로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전에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 서커스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후의 서커스단 동춘 서커스, 그래가지고 뭐 이동하면서 뭐 그 마을에 가면은 사람들이 뭐 얼마씩 내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돈이 없으면은 강냉이를 들고 가도 입장을 시켜주었던 때인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런 시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서커스단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는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라져 가고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유럽에는 광장마다 그 스트릿 아티스트라고 해서요, 거리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봤나요? 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들? 아, 네. 증언으로 잠깐 세울까? 네, 기절하겠죠. 네. 그 공터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이 거리 공연자들이 많은데, 뭐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마술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심지어는 이러한 그 잔재주라고 하죠. 이러한 잔재주를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도 한대요. 저글링 하는 거 막 이렇게 뭐 병 가지고 돌리는 거, 막 나중에는 어른 되면 칼 가지고 돌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가르쳐 줄 만큼 다양한 삶을 체험하게 하는데, 웬일인지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영적 고수가 마지막 몇 개월을 이 서커스단에 가서 본인이 배우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공연하는 친구들과 교제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전에는 서재에서 보내던 시간을 이제는 그 친구들을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에는 뭐 이 공연장에 가서 수천 명 앞에서 강의를 했겠지만은 또 이때는 그들이 연습하는, 땀을 흘리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연습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커스 공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가장 그 클라이막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더라고요. 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하죠. 서커스의 꽃은 줄다리기? 줄타기. 예, 이거 줄타기. 네, 그것도 되죠. 그런데 서커스에서 마지막 앞에는 뭐 광대가 나와서 우스개도 하고 마술도 막 삐리리 보여주고 하는데,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은 이 공중고개예요. 공중고개. 사람들이 다 앞에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조명을 위로 비추면 우와 하는데, 저 꼭대기에 닿을 듯 말 듯한 그 꼭대기에 이 개미같이 사람이 보이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이 공중에다가 그네를 매달아 놓고 그 그네를 타는 거예요. 그냥 탑니까? 보통 이제 혼자서 거기에서 제주도 하기도 하지만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체로는 2명 혹은 3명 혹은 4명이서 하는데요, 한쪽에는 한 두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거꾸로 매달려서 이 다리를 접어서 상상은 다 가시죠? 전혀 모르는 얘기 아니죠? 예, 그렇게 모르는 얘기처럼 이렇게 눈을 뜨고 계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서론이 더 길어져요. 네, 그렇게 혼자서 매달려서 왔다 갔다 대롱대롱 뭐 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은 딱 눈치를 서로 이제 맞춰가지고 그 높은 자리 꼭대기에서 공중을 향하여서 쫙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는 숙달된 사람일수록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공중의 회전수가 달라요. 한 바퀴를 멋있게 돌기도 하고 뭐 2바퀴 3바퀴도 돌기도 하고 비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대롱대롱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이 손을 딱 마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와,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와, 박수가. 어려운 회전일수록 더 박수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박수는 그 회전을 도는 사람이 받고 그 사람이 재주를 다 부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뛰어드는 것도 그 사람들이고요. 말도 안 되는 회전을 하면서 입이 쩍 벌어지게 감탄하게 만드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공중회전을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사람과 손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 손을 공중회전 돌던 사람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이 사람이 놓치면은 나 죽어 하고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 손목에 엄청난 무리가 오고요. 두 사람이 딱 마주 잡게 되면은 엄청난 무리가 오고 손목 골절도 있기도 하고 더 공연을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대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 공중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중 고개 서커스의 마스터 키퍼슨이 누구냐면은 화려하게 이 짧은 거 뭐 예쁜 거 입고 은빛 반짝반짝 하는 사람이 뱅글뱅글 돌고 쫙 잡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마스터는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대롱대롱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은 저를 놓치면은, 잡지 못하면은 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컨트롤 하게 되고 이 마스터가 저 사람의 손을 딱 순간에 잡지 않으면은 미끄러져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유가 딱 맞습니까? 네, 맞아요. 뭔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도 벌써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까먹었네요. 네. 네, 이 공중에 도는 사람은 그냥 돌고 마지막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잡으려 하면 안 되고요. 잡으려 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고 손만 펼치면 되는 거예요. 손만 펼치면 누가 그 손을 잡으려고 계속 매달려 있어서 기다리던 그 마스터가 그 손을 딱 잡으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얘가 딱 맞았나요? 네, 딱 맞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늘 죽음을 향하여서 점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결단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지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가야 되냐 있어야 되느냐, 이런 모든 결단들이 사실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결단인데, 그 결단을 통하여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두 팔을 펼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키퍼슨,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만 펼치면 돼요. 우리가 잡으려고 발부둥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펼쳐진 그 손을 꽉 잡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몸부림친다고 발버둥친다고 연명되는 것, 연장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잡아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손에 뭐 쥐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손에 쥐지 마시고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내미세요. 그러면 그 빈손을 아버지께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의 아름다운 시 같은데요,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신명기는 어떤 책인지 알죠? 우리 그 153 통해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을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편의 설교를 하시는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재차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신명기인데요. 그때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이 들어봤는데요. 목적만 다르죠.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화답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큰 광야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한 화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그 생명의 왕이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1절이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나아갈까요? 아버지,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살려주세요. 저거 부어주세요. 이거 성공시켜주세요. 우리 손에 그 구할 것들만 잔뜩 가지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우리는 1절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이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한 문장 같죠? 이거는 잘라진 두 문장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끝. 이거는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정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은 선언이고 선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거,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153 성경할 때 시편에서 그렇게 한번 나눴던 적이 있네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힘듭니다. 이것도 괴롭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줄 알지 부족함이 없음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전에 기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시편 23편의 정신을 새롭게 받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으시며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대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젖먹이는 암컷같이 인도하신대요. 많은 양이 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 베고 갓 태어난 젖먹이를 키워하는 그러한 그 암양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애미가 죽으면은 그 새끼 양도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이 불안해하면 새끼 양이 도망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동에게는 늘 관심거리가 됩니다. 야야야, 그쪽 가면은 안 돼. 그쪽 가면은 안 돼.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와야 돼. 내 앞으로 와. 내 앞으로 와. 암양을 이렇게 보살피는 거예요. 그 새끼 양을 품에 품으시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없어서 간당간당하게 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면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다윗처럼 되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늘 다윗 같은 사람이기를 원한다고 꿈만 꾸지 마시고 다윗처럼 고백해 보세요. 다윗처럼 살아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잖아. 너 이번에도 잘 안 풀렸잖아. 이번에도 떨어졌잖아. 이번에도 망했잖아. 이번에도 샀는데 값이 뚝뚝 떨어졌다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리에 추락했을 때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건강 믿고 까불고 뛰고 안 가는 곳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연약하여 무너질 때에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계단 하나 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지 아니하시면은 순간에 무너질 것들인데 아버지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금고가 채워지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우리의 건강이 팔팔한 것도 좋은 일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년을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감사하며, 여러분 정말이에요,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존재감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할 수 있을까? 마지막 저력을 다해서, 남은 여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있어요. 표정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풍성하다는 말은 채워졌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로 채워졌대요. 누가? 내가. 어디에? 나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이거 없으면 안 돼. 너 이거 몰라. 너 바보야. 이것쯤은 해야 되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것은 우리가 셈하는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적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씨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신학교 때에 한번 제가 성찬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받았으니까는 성찬식에 이 포도주를 받고 떡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못 받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주간에 좀 이렇게 거룩하게 못 살았어요. 아무튼 건강하게 못 살았어요.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쌈박질도 하고 뭐 엉뚱한 거 가지고 쾌감을 느끼고 막 내가 이겼어 막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막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제 그날 학교에서 하는 성찬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잔을 돌리는데 죄가 생각나거든 잔을 받으면 안 된다. 죄가 있는 채로 이 잔을 받으면은 죄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철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으로 있지만 이 잔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 잔과 떡을 받지 않았어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누가 부끄럽지 않아서 그 잔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세상에 누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견주어서 받을 만하니까는 받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학생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 모든 신학생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뜻을 이루어서 살았겠는가. 물론 개인적인 신앙 양심이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너 좀 부족하네, 너 좀 죄가 있네, 그러면은 안 돼 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못됐지만, 나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썩은 냄새가 풀풀 나지만, 그래도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이 보혈, 이 보배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면은 나도 이 길을 걸을게요.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이라면은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감격 속에 그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세요. 물질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고요? 다른 곳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양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배고플 때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물이 가랄 때에는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는 사랑,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이에요.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은 너 일리 좀 와서 앉아봐 하고 이렇게 가르치겠죠.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가르치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들 하십니까? 때려도 안 되고 말로 해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가정에서는 쫓아내시나요? 호적에서 파버리시나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잘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따라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시는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것 좀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 정말 정작 우리가 손꼽는 그 구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 말하는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구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구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은 무엇이에요? 아버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3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소생한다는 말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거듭난다는 뜻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잡아주신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사리 주저앉아 눈물 흘리지 마세요. 통곡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는 심령은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바라보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반동하여서 뒤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그럼 잘 됐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우리는 뭐해지겠다? 채워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자가 양을 보살필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보살핍니까? 양을 위해서. 그러면 질문을 살짝 한번 좀 옮겨 볼게요. 여러분 꽃 집안에 화분들 키우시죠? 네. 집안에 꽃 있고 화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햇볕 그 창가에 가장 뷰가 좋은 그 자리에 화분을 올려놓고 물을 주고 이렇게 잘 가꾸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가꾸십니까? 하나님은 아직 너무 일러. 그거는 마지막 최종적 정답이고, 네. 누구를 위해서? 왜? 보기 좋잖아요. 보기 좋고 내가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했더니 요만한 꽃이 이렇게 됐어. 살지 죽을지 몰랐는데 살아나서 지금은 열매를 맺어. 결국은 누가 좋아요? 키우는 내가 좋잖아요.
물론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 기르는 것, 이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양이 잘 자라야 됩니다. 병균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도 생기면 안 되고, 이 먹는 거 설사병 나도 안 돼요. 그래서 먹일 건 먹이고 입힐 것 입히고 옮겨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비가 오면 지켜주시고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매 그냥 주는 먹이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습관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를 인도합니까? 나를, 양된 나를 목자가 인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가 약속한 대로, 그래서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세요. 실패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둥바둥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 그냥 힘 빼고 제발 손에 쥔 것 좀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빈손만 올려놓아도 나를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광야 40년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사막이 아니라 어디에 던져질지라도 네 형편이 어떤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뭐라고요? 신명기 2장 7절 내게, 오늘은 좀 기억해 주세요. 내일은 몰라요. 오늘은 기억해 주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너무 이 톤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잊지 마시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보려고 이것저것 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나 잘했지요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내 빈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우리를 살려주신대요. 우리를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아니, 왜냐하면 나도 변하거든요. 하나님 나 이거 좋아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생길 때가 있고요. 하나님 저게 더 좋아요, 저거 해주세요. 나는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그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일 정확하게 쓰임받을 건데, 그러면 제일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제일 행복할 수 있을 텐데, 후회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자꾸 내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것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그의 이름에 맞도록 키워주시니까. 시편 31편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관점이 바뀌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세상에는 죽음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골짜기가 있어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면 그렇던가요? 아니요. 어디든지 다 그래요. 우리 집에도 죽음이 있고 길에도 죽음이 있고 아이들 학교에도 죽음이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죽음이 있고 여행 가는 자리에도 죽음이 있고 공중에도 죽음이 있고 땅에도 죽음이 있고 바다에도 죽음이 있어요. 어디에나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대요. 언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갈급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목말라
죽고 싶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서 우리를 적셔서 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내 궁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하세요.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도처럼 살지 못했으나, 오늘도 성도처럼 나아가지는 못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옵시고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십자가의 강가로, 하나님의 약속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텐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린 잘 압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원수가 없다? 아니다. 원수는 있다. 있어도 이만저만 있다? 무지하게 많다. 사방에 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원수는 치졸하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그것을 어떻게 알고 파고 들어온다. 원수는 쉬지 않는다. 잠자지 않는다.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룰루랄라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원수에 대항하는 이 씨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미 승리의 자리에 있는 자처럼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상은 어떤 프라이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승리자들이 이겼다 해가지고 밥상 차려라 해놓고 먹는 그러한 상이에요. 승리자의 상이에요. 패배자는 묶여서 감옥에 가야 되지만 승리자는 잔치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잔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없다 말하지 마세요. 원수는 있습니다. 약점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때문에 패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원수의 눈 앞에서 상을 베풀어 승리자라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심하는 일들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푸시는 아버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한번 어려울 때마다 맛보는 일회용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변치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왕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주의 손, 주의 자리, 부르시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